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신대중 전도사입니다. 계속해서 무더운 여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여름 캠프와 또 패션, 또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핍박을 피해 흩어졌던 많은 성도들이 돌아와 든든한 선교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도행정적 교회를 꿈꾸며 복음이 열방을 향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파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 일어난 박해는 오히려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뿐 아니라 유대 북쪽 시리아의 베니게와 안디옥, 가까운 섬 구브로까지 퍼져나가게 했고 먼 지역인 북아프리카 리비아 구레네까지 전파되게 했죠.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로 이뤄진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는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방문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은 항구 도시로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었기에 그곳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늘어났고 복음의 박해를 뛰어넘고 민족적 편견과 거부감을 극복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레인인에다 헬라식 이름도 없는 전형적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았고 그를 다소에서 데려와 안디옥에서 함께 섬기기까지 했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결국 가장 큰 영광의 호칭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교회가 그 도를 따르는 자들, 나사렛 예수파 등 유대인의 한 파벌로 여겼다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전통과 편견을 극복한 사람들이 함께하니 더 큰 시너지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디옥에서 함께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온전히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진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교회와 안디옥의 헬라인 교회는 민족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로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저자인 누가는 이들이 연합하며 사랑했던 증거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합니다. 실제로 로마 4대 황제 글라우디오가 즉위했을 때 기근이 계속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보다 부유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참 칭찬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은 낯설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은 부정적인 어감으로 불렸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 부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런 모진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며 조금씩 믿음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무리 부유한다 한들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것을 나누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들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양육을 통해 성숙한 신앙을 가졌는가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믿음으로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성장 그래프를 보며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를 용납하며 포용할 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